오늘도 아주 화창한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단풍 예쁘게 들 때 다 단풍 예쁘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냥 단풍을 예쁘게 물들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대인의 전설에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들과 함께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들어야 될지 만들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정의의 천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동료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사악한 일을 할 것이고, 또 사람은 강팍하고 잔인하고 부정직해서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의의 천사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의 천사가 반발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되고 그의 형제들을 속일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도 속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 얘기했습니다. 또 거룩의 천사도 사람을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비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십시오. 그가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에서 멀어질 때 제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감싸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여 다시 당신께 데리고 오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전설이 맞다면 하나님은 자비의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람을 만드셨겠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지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와와 아담과 같이 오손도손 재미나게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한 가지 금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이거 하면 안 돼. 한 가지가 있죠. 뭘까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서로가 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하나님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찾는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되었다 인실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저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가 아니라 죄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데 대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리고 아주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벌을 받았고, 하와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똑똑해져서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을 할까 해서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이렇게 끝이 났다면 하나님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또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벌할 자는 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정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딱 한 줄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딱 한 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 정의로운 아버지의 모습,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모습은 자비로운 어머니의 모습과 같습니다.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 말씀을 보면요, 앞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힘겨울 것인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든 세상살이를 앞에 뒀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걸치고 있는 것은 겨우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를 걸치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에덴 동산과는 달리 질긴 가죽옷을 입고도 힘겹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척박한 땅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없던 가죽옷이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이 뿅 하고 가죽옷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들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성경에 있는 대로 생각하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이 반드시 죽어야 되겠죠. 죽지 않고 가죽을 벗겨낼 수 있는 가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어떤 동물을 죽이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을 또 가축을, 그 다음에 그 기는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보기 좋았던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죽이셔서까지도 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기만 하셨다면 지금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잘못한 것을 벌하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을 저지른 인간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자비로운 마음, 긍휼한 마음이 동시에 있으십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방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없습니다. 이집트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밑에서 무슨 일을 했죠?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 인도한 신이다 이러면서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중간에서 막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막 중재를 해서 그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고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여러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서 그 땅을 뺏기지 않도록 지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모습,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때까지 보호해주고 살펴주고 유지하게 해주고 했는데 그것들을 배신하고 아닙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 버림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실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실망감은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냈는데 그 자식이 명절에 와가지고는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아주 엄한 아버지가 이 말을 들었다면, 그래 이놈아,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네 이름 당장 파버릴 테니까 다시 나타나지 마, 이렇게 했겠죠.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정의로운 하나님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막 불평하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하셨고, 또 정의로운 하나님의 그 정의에 위배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좀 성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사울을 왕을 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 아니면 뭐 쟤도 있고 그러면 너희들 알아서 그냥 뽑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사울을 뽑았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그게 언제 처음 일어났냐 하면 출애굽할 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올라갈 때, 택함을 받을 때, 그때 모세가 처음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사울왕은 왕 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표시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울을 뽑았다는 증거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장 10절을 보시면, 위에 있지만 10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당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20절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오게 하고 베냐민 지파를 뽑고 해서 결국에는 사울이 뽑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을 감춰주시고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사울을 왕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던 그 자비로운 하나님은 엄청난 실망감 속에서도 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뉴욕에 가면 역대 시장들이 있는데요, 그 시장 중에 제일 유명한 시장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피오렐로 라가디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뉴욕에는 공항이 3개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공항 이름 중에 한 공항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시장이었습니다. 1934년부터 1945년까지 10년이 넘도록 연임해서 뉴욕의 시장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시장이 되기 전에는 판사였습니다. 즉결재판부의 판사로 있는데 1930년 어느 날에 이 상점에서 빵을 훔친 한 노인이 붙잡혀와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처음 훔쳤습니다. 빵 왜 훔쳤습니까? 예,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이를 훔쳤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벌금 $10형을 선고합니다. 거기 있던 이제 방청객들이 노인이 딱하니까 판사가 좀 봐주겠지, 혹은 뭐 그냥 풀어주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벌금형을 내리니까 막 웅성웅성했습니다.
판사는 이 판결한 것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이 노인은 이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상황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여러 시민께서도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지갑에서 10달러짜리를 꺼내서 모자에 넣고 그 모자를 방청객에게 돌렸습니다. 이 놀라운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모자를 해서 돌려서 걷어들인 돈이 57달러 50센트.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노인은 벌금으로 10달러를 내고 47달러 50센트를 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법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내용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고요. 또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도 있고요.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차원에서 본다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또 사랑하고 또 같이 있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이웃을 향한 선한 일은 무한한 능력과 풍성한 긍휼이 있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 곧 전도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제일 큰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만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감추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다 하였사오니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